오늘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렇게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래요. 그러면 어떻게 지으심을 받았는지 우리 본문을 읽어가면서 한번 나누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써요. 자, 8절에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자비, 사랑, 긍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 사랑으로.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사랑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느냐? 즉 십자가겠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행해 놓으신 일, 그러니까 대속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기 위하여 대속과 의롭다함을 우리가 그것을 알게 하시고 믿어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니, 이미 받았으니, 이렇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요. 자, 그런데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래요. 인간이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뭐 10%, 5%, 1%를 더 보태야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1%도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즉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선물은 값이 없지요. 값을 어떻게 먹일 수도 없고 또 값을 치르면 선물이 아니겠지요. 그래서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을 자격도 없는 나에게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 어디서? 19절에 보니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담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살렸다. 살렸다라는 거 뭐예요? 우리가 전주에 배웠지요? 살리셨고 또 일으키시고 함께 앉히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그래서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 때, 그러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라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출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받은 거래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를 예정하셔가지고 택하기로 작정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죄와 사망,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살려내셨다라는 게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셨고,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고 함께 일으키사 함께 앉히시고 어디다? 하늘에, 이미 하늘에 앉혀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완료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아직 이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언제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 약속을 실상을 갖고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이는 것 같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고?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어떻게 했다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는데 이거는 창세전에 예비하셨대요. 그렇게 하시기를. 그래서 이제 그 선이 우리 선 많이 배웠지요. 창세기에서도 선이라는 것을 배웠고 마태복음에서도 선이라는 걸 배웠는데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 뜻하신 것,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것, 이것은 다 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며 함께 일으키시고 살려놔서 하나님 우편에 함께 앉혀놓은 우리에게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남겨둔 것은 예수를 드러내 보여라.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 삶 속에 드러내 보여. 이게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대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 선한 일을 하시기 위해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 되어지는 단어들이 많은데 똑같이 내용을 반복적으로 쓴 것은 복음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더 큰 믿음으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의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이것을 좀 우리가 알고 자 원고로 들어가면 더 깊이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면요. 너희는 이러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고 가로 열고 가로 닫았어요. 이거는 집중해서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너희 그 잘난 행위로 받은 게 아니야. 이런 단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은혜로 받은 것인데 7절도 하나님의 은혜에 지극히 풍성한 것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써있죠. 자 7절 또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우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오는 세대에게도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달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된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기독교 핵심이 뭐예요? 구원이잖아. 구원이라는 큰 단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사람의 심장이 멈춰버리는 거죠.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죽은 거지요. 자,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얼마나 더 큰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 알라, 이 소리예요. 아는 자는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더 자신을 드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가 너무나 감격하고 또 감격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측량할 길이 없어. 사랑의 높이, 깊이, 길이, 너비가 어떤지를 더 알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8절, 9절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뭐예요? 이 구원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게끔 하기 위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 이렇게 했어. 함이라. 왜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지요. 자, 우리가 이렇게 8절 9절을 읽어봤어요. 그 은혜에 의하여, 이제 좀 한마디씩 띄어서 한번 볼게요. 그 은혜에 의하여. 그러면 구원은 두 성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으로 바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은혜는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전혀 받을 자격이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것을 받을 만한 조건도 없고 공로가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렇게 했어요. 여기 두근데 목사님 같이 자, 여기에서 기원을 보면 기원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나누세요. 기원은 하나님부터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원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구원의 근원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의 본질이에요.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사람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라면 은혜가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전혀 근거를 둘 수가 없어요. 가끔 하나님의 은혜도 있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노력도 있어야 한다는 신인 협동을 말하는 사람이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아요. 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만이 나왔어요. 그것이 은혜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전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지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아니하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냥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주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다는 뜻이지 구원이 값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공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고 주어진 거예요. 자, 엄청난 대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받으셨어요. 어떻게 받으셨어요? 모혈을 주고 수치를 주고 침을 뱉음을 당하고 찔림을 당하고 못질을 하고 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어요. 율법의 요구를 당신 몸으로 드려졌어요. 자, 여기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구원을 값싸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그 은혜에 의해서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요. 받은 것이라고 할 때는 그 대상이 분명해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가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랬어요. 믿음도 포함하여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에게서는 전혀 난 것이 아니에요. 즉 믿음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결단하는 행위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욕망으로 믿는 믿음이겠지요. 그런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데 시체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없지요. 믿음을 사람이 만드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서 난 것이 아니래요. 믿음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수단으로 믿음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걸 명시하셔야만이 선이 무엇인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들 수 있다면 자랑할 수 있겠지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을 나오는 거예요. 믿는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전혀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람의 공로를 주장해서는 안 되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작품이지 우리가 노력이나
어떤 것에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든다면 야구 선수가 손가락이 본드 붙이고 자신의 피나는 노력으로 우승을 했기에 자신이 모든 영광을 받지요. 그죠? 선수들을 보면. 그러나 구원과 신자의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행위는 인간의 노력을 위해서라는 것이지만 인간의 피나는 노력으로 열심히 종교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노력을 말하면 자랑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꾸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쌓게 되겠죠.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대요. 난지 8일 만에.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래요. 성민이죠. 베냐민 지파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래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은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열심히 있었대요. 율법에는 전혀 흠이 없을 정도였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쓸모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가운데 구원에 가치가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겠습니까? 1도 없습니다.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내 세상에서 잘 되고 좋은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히려 걸림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믿기 전에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잘 살고 있지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믿음을 취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취했더니 오히려 하늘의 평강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주일에 매일 금식한다고 해도 쓸모가 없고 우리는 이런 것을 알기에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베풀지 않았다면 그 어느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자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하는 것과 자랑으로 하는 것은 적대적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 그 뿌리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랑으로 하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였기에 시기, 질투, 열심히, 행위로 공로가 되어지겠죠. 우리에게서 난 것은 그 무엇이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계산하는 것이지 않겠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에서 시작하는 것이 즉 믿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시작했대요. 그래서 믿어진대요. 모든 것을 믿음의 방식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인간의 행위와 업적과는 상관이 전혀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의 행위와 업적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내용이죠. 이단도 나는 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임을 감추기 위해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강조를 해요.
지금의 교회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긍정적 신앙, 소극적이 아닌 적극적 신앙을 요구를 하지요. 이것은 믿음을 인간의 행위와 연결하여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가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왜 믿음은 인간의 행위와 연결하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의 출처가 어디에 있어요? 만약 믿음이 우리 마음 의지에 달린 문제라면 구원은 내 행위의 업적과 뭐겠어요? 만약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의지로 달려 있다면 내 행위의 업적으로 되어 있겠지요. 전적으로 나로 인해 받았다 이렇게 되겠지요. 구원을 받게 하는 믿음의 출처가 바로 내 자신이 되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와 내 열심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출처는 절대로 인간으로 될 수가 없다. 믿음의 출처는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출처가 너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성격, 기질, 할 수 있는 긍정적, 적극적이라는 것을 믿음과 연결하여 말할 수 있을까요? 그 긍정적 신앙, 적극적 신앙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믿음을 인간의 행위와 연결하여 이해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다움을 행함으로 나타낸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행동보다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제멋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 생각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믿음이 가만히 있지 않고 활동한다고 말은 해요. 가만히 있는 것은 죽은 거라고, 죽은 믿음이라고, 또 활동하는 것이 산 믿음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 속에 긍정적 신앙, 적극적 신앙이 마치 참된 믿음인 것처럼 강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은 우리의 활동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으로 충분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 백성이 내 지식이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선한 일들은 뭔가 10절에 이제 왔어요. 이것은 복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 하나님의 속성에 합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 나는 아무것도 안 했던 그냥 죽어있는 상태였는데 그냥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놓고 보니까 내가 그분이 믿어지는 거야. 예수님이 행해놓으신 십자가의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가,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아가는 자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 속성에 합하 있는 자. 그래서 선한 일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속성에 합당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성이 뭐예요? 자, 하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있어요.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맞는데 그 열매를 보고 그를 안다고 그랬지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본래 이런 선한 일을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허물과 죄를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합당하게 보시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선한 일은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행하는 일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교회 안에 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 보고 선을 행하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디도서에 보면 2장 14절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고 디모데전서 3장 8절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시고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것은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했고 9절에는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이렇게 또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하여 라고 하신 말씀도 선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방인같이 살지 말라 이랬어요. 살지 않는 것이 선이에요. 에베소 5장 2절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이에요. 에베소 5장 8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에베소 5장 15절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렇게 했어요. 이 모든 내용의 말씀이 선과 관계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뒷부분에는 선한 삶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 1장 6절, 12절, 14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라 그랬어. 구원의 중요한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찬송은 단지 입술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부르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통해서 구현한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이 찬송을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어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야 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런 자들을 지금 디모데전서에서 보면 하나 직분자를 세울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1세기 교회에서 선한 행실이 무엇인가 구체적인 예가 나오고 있지요. 자녀를 주 안에서 바르게 양육하는 것도 선한 행동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또 성도들의 발을 씻겨 섬기는 행동하는 것, 환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들 다 선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선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정의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이 정의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인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신실한 사랑, 이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죠. 이제 그 베푸름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는
나누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의사를 따라 걷는 거예요. 시편 133편 1절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한지요 아름다운고 이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이신 것입니다. 시편 147편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이것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성도들이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을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셨대요. 삼위 하나님이 이 계획을 하셨다는 거예요. 내 백성을 구원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한 일을 그들을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선한 일들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은 필수지요. 구원의 참된 목적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며 무익하게 살다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이 땅에 주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 유익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방인의 행동이죠. 하나님의 작품을 삶으로 드러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의 작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익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한 존재로 살다가 오라고 이 땅에 여기에 우리를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었나요? 입었다면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물을 받았어요? 그런 자라면 이렇게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삶을 살아야겠지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라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놓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없어질 세상이에요. 없어질 세상에 우리를 두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상속해놨어요. 옮겨놓았어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합당하게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드러내며 보여주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냐?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직시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져야 할 저 십자가를 내 대신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치욕과 수치와 모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에 완전히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자비, 긍휼,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내 보여지게 되고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지체들의 연약한 자들을 가르치고 또 돌보며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뭘로? 삶으로 보여주고 입으로 또 증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선한 삶이 많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빛이 드러나게 되겠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읽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선 간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우리 또래들 가운데서나 어디서든 우리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사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무조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아니죠. 정리한다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고 풍성하고 흘러넘쳐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에 내 삶을 통째로 주님 것입니다 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며 그분께 드리며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선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네 자신을 부인해. 그리고 너에게 준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를 따라와. 그 길을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편하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행복이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주시는 평안이 안식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그 나의 신랑이 되시는 그 예수님, 저 천국에서 그 신랑을 만날 걸 생각하면서 그날이 언젠지 알지는 못하지만 고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기에 있는 시련, 고통, 또 아픔, 환난 이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런 자가 선한 삶을 싸워 승리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